역대상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4장 1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39절부터 41절 말씀을 합독하고 열왕기상 역대상 4장 전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대상 4장 39절부터 4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 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요. 이게 이제 시므온 지파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사실은 유다 지파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형태가 조금 이상한데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데 이 히스기야 때에 자신들의 좀 영토를 좀 더 제대로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지금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역사에 영속적이고도 정통성이 있는 것을 이렇게 확연히 이렇게 정리할 목적으로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포로기한 이 세대까지의 이런 모든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족보를 편집하고 정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해서 있었던 여러 족보들 중에서 자신들이 필요한 족보만 딱 끄집어내고 필요 없는 족보들은 이렇게 다 버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간추렸는데도 벌써 9장이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가 우리 지난주 봤잖아요. 남유다 왕국을 통치하고 다윗 언약을 받았던 다윗 가문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포로 세대까지의 중요한 어떤 언약의 계보, 선민의 어떤 계보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될 이 4장부터 8장까지는 선민 이스라엘의 직계 조상인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곧 야곱의 12아들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의 선민의 주요 계보를 그들의 거주지와 또 이제 또 살고 있는 여러 이렇게 환경과 관련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어떻게 정리됐냐 그러면 순서가 이스라엘 남방에 있는 지역인데 그게 이제 두 지파예요. 오늘 보게 될 유다와 시몬이고요. 그리고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을 또 이제 그 다음에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지파, 흩어져 있는 레위 지파를 볼 거고요. 이 딱 중간에 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냐, 요단 서편에 서쪽에 위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5지파 반을 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앞쪽에 이제 남방과 그러니까 동편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서편 쪽에 것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주요 계보와 관련한 특징이 몇 가지 있어서 그거 정리하고 이제 이 4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는 사실은 이 유다가 야곱의 장자는 아닙니다. 르우벤이 장자고 시므온과 레위가 그 다음이거든요. 근데 르우벤은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고 그다음에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족속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멸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벌어졌고 또 중심을 지켰던 이 유다가 믿음을 지켰던 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다를 이렇게 상세하게 그 계보가 그걸 중심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역대상 1장부터 9장의 이 족보 기록의 목적이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특히 왕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오는 하나님이 다윗 왕가를 중심으로 이어져 왔다. 저 북이스라엘은 왕주가 그렇게 많이 바뀌었지만 여긴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 역대기서는
남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왕국 시대사를 이렇게 기록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왕국에 속하였던 지파까지도 그 계보를 정리했습니다. 그 말은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이제 다시 복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들어왔고, 사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의 어떤 단일한 신앙을 가진 단일 국가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아에 멸망했지만 결국 그 속에서 그래도 신앙을 지킨 자들은 다시 그 속에 이제 그 계보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그러나 이 북방에 위치한 지파들 가운데서 단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계보는 역대기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뭐 원인 중에서 이스라엘이 최북단에 이제 위치하다 보니까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를 이렇게 깊게 이렇게 물들어 버려 가지고 그게 이게 젖어서 잃어버린 지파와 같아지지 않았겠나라고 보거나요. 또 포로기한 당시 이 유독 이들 지파 사람들이 귀환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 둘 중에 하나인데 아마 전자일 확률이 꽤 많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번째입니다. 이 다윗 왕가를 배출한 유다 지파 외에 레위와 베냐민 지파의 계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매우. 왜냐하면 사실은 남유다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 왕국의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그 예루살렘이 있었던 데가 베냐민 지파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체가 다 사실은 남유다 쪽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들이 그런 부분들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무려 81절에 걸쳐서 그 계보가 소개되고 있고요. 베냐민 지파는 역대상 7장에서 북방 5지파 반의 주요 계보를 다루면서 함께 다루고, 이에 또 역대상 8장에서도 그 계보를 상수로 이렇게 아주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꽤 많은 부분들을 할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레위 지파를 딱 이렇게 그 계보를 중심으로 그 딱 중앙에 이렇게 있고 앞쪽에 이제 몇 지파가 있고 뒤쪽에 몇 지파가 있어서 이렇게 딱 거의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개 지파를 앞에 이렇게 좀 서론을 봤기 때문에 두 개 지파를 볼 거고요. 다음 내일은 좀 많은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역대상 4장 1절부터 43절인데요. 뭐 굳이 내용에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걸 읽을 필요는 없으니까 이 남방 계보의 전체적인 흐름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4장 1절부터 23절은요. 거주지 기준으로 볼 때 이스라엘 남방에 위치해 있던 그 계보 이제 그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바로 이 유다에 대한 어떤 그 계보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그 중에 좀 특징적인 뭐냐면 이렇게 이 유다 계보 안에 9절 10절에 누가 들어가냐 그러면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베스. 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해서 9절 10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언제지 한 2000년도 초반에 책으로도 나와가지고 야베스의 기도 노래도 있을 정도가 돼요. 근데 이게 좀 생뚱맞은 부분이라고 이게 그래서 삽입기사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그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사실을 기록했는데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사실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뭐 그를 드고아를 세운 아스훌의 자손으로 보기도 하고 또 드고아 지역에 거주하였던 유다 자손인 보스의 형제로 추정하기도 하지만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이 야베스의 기도를 집어넣은 것은 그 당시 너무 어렵잖아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무응답을 많이 하신단 말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고 했는데 회복은커녕 계속 공격받고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넣었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시므온 지파의 이제 그 계보를 이제 24절부터 43절까지 기록해 놨습니다. 사실 시므온 지파의 계보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의 어떤 계보보다 먼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시므온은 레위와 함께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세겜 족속을 이렇게 다 멸하는데 이게 악한 일에 이게 사실은 이렇게 나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 24절 31절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49장에 보면 저주를 좀 받아요. 그래서 이 지파 역시도 레위 지파가 자기 땅을 받지 못했던 것처럼 이 시므온 지파도 유다 지파 안에다가 이렇게 그 지파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참 우리는 비참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복이었다는 거예요. 왜 복이었냐면 북이스라엘 나눠질 때 그쪽으로 북쪽으로 가지 않고 남쪽에 거의 많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가기도 했지만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남쪽의 그 영향 속에서 나중에는 이제 히스기야 왕 때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유다 남방을 정복함으로써 그들 단독의 거주지와 목초지를 가지게 되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포로 귀환 이후에도 그들이 여전히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요. 내가 지금 잘 되고 안정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이 갈등을 해서 결국은 헤어지면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그 황량한 이스라엘을 이렇게 그 땅을 차지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참 낙심이 될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롯이 차지했던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멸망해버리고 비참하게 쫓겨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게 되거든요. 동일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응답 있고 지금 여러분이 뭐 잘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고 내가 은혜 받는 속에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영적 흐름 속에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므온 지파가 의도한 건 아닌데 그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도 사실은 레위의 그 축복을 받음으로 복을 받았던 것처럼 동일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 있어야만 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거든요. 그거 자꾸 놓치면요 지금 내가 풍요롭고 지금 내가 사업 잘 되고 지금 내가 응답받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거 명심하세요. 여러분 사업 잘 안 돼도 돼요. 여러분 안 바빠져도 된다니까요. 은혜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기억하는 참된 축복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몇 가지를 좀 특징도 보고 두 지파를 봤는데 아버지 그 명단을 우리가 한번 다 볼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참 응답 가운데 있게 하시고 늘 예배 축복 누리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